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단체나 모임은 어떤 동기나 목적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규정되게 됩니다. 교회도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이었으며 언약과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던 할례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둘 하나로 만들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소와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이 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난간을 넘어서 성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구분을 갖다가 없애신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모든 정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또 하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 소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을 친히 전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이 평안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차별 없이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따라 이 겸손과 인내로 교회를 화평케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임을 또한 말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전통인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기도 한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는 자들이고 교회의 기초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교훈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교훈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또한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연합체를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또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우주적이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전이라는 말씀은 이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길로 행해야 됨을 또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세상에 제약된 요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언제나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거룩함들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가족, 한 성전이 되게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정말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미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정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